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으로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이 등록을 하고 이제 새 가족 인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를 등록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래프가 없어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프가 없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교회마다 가보면 이렇게 어디는 출석 그래프를 그려놓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역마다 센터마다 전도 그래프를 붙여놓든지 또는 어디 가면 이제 성미나 11조 이런 거 이렇게 스티커 붙이듯이 붙여놓은 그런 경우를 여러 군데에서 봤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마치 교회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영업 사원들 모여 있는 보험 설계사 사무실에 이렇게 실적 그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당만 해도 어떻게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이제 뭐 현수막을 붙여놓든지 뭔가 글을 써놓든지 어떤 글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느냐 하는 게 어쩌면 교회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중요한 내용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겠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 이런 한마디 속에서 어쩌면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뭐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그런 걸 해놨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왔고 아직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멸망한 상태는 아닌 비록 이제 뭐 이렇게 괴뢰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벨론의 앞잡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독립 국가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은 이렇게 불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들어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에스겔 전체의 느낌을 보면 우리가 꿈꾸듯이 여기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런 느낌보다는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느낌이 더 강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뭐 이렇게 이 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그런 것은 아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 그냥 환상이라고 설명하기도 약간 곤란하고 그렇다고 직접 이제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뭐 제트기를 타고 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가니까 그렇게 직접 가서 봤다 그러기도 이렇게 아닌 그 중간에 어떤 상태 실제로 본 것인 것 같기도 하고
환상, 그림을 영화를 보듯이 본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그림이 비슷하죠. 그가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인 동시에 그가 또 저 천상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을 들어가서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내 성이라고 말했고 내 집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 에스겔서 8장에서 설명을 그림으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큐티했던 10장, 11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덮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성동문으로, 저 감람산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차차 전개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면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물건들, 성전에 쓰여지던 어떤 도구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8장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거기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담이 하나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자세히 보면 안에서 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안에가 환한 상태면 바깥에서 틈 사이를 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지만, 구멍이 있어도 안쪽이 캄캄하면 이 구멍 속으로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벽을, 그 담을 이 에스겔에게 헐어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담을 헐어요. 헐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오늘 8절 9절에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겨운 일들, 가증한 일들을 좀 가서 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사방벽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기에 곤충과 가축들과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가득 이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마치 우리나라 뭐 이렇게 고구려 벽화 이런 것처럼 이집트의 고대 유적지에 가면 이렇게 그림들이 벽화로 남아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방 안에, 그 공간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곤충들과 가축들과 이 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벽에 가득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70명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그 방 안에서 이 향로를 들고 향연을 피우면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그 새겨놓은 그 우상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인자야, 여기 에스겔에서는 계속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불러요. 사람아, 에스겔아, 선지자야, 이렇게 호칭으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데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봤냐라고 물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의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간 데는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아직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떠나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셨던 10장에서야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오는 게 10장의 이야기까지인데,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구름도, 영광의 상징을 나타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구름도, 그 광채도 그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구석에
그 성전 어느 구석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런데 그 벽에는 온통 이 곤충들과 가축들과 이런 어떤 우상들이 가득 새겨져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그 가증한 것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이 그 공간을 가리켜서 우상의 방안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그 장로들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뭔지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아주 그것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보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는 못할 짓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무언가 나를 도울 존재를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 이야기 14절 이하를 보면 그 방을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는 담무스의 신상이 있고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애곡하면서 울고 있는, 뭔가 이렇게 빌면서 애고애고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 담무스는 바벨론의 농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 바알 신에 해당하는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사의 신인 담무스 신상 앞에서 그 성전 앞마당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장면은 이제 이 25명의 사람들이 25명이 뭐하고 있냐면 이 동쪽 태양을 향해서, 성전이 있고 성전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해가 이렇게 비추는 건데, 성전을 등지고 이 성전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저 감람산 쪽에서부터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건데, 이 성전을 등지고 있으니까 등지고 등을 보지 않고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25명이라는 것은 추측컨대 24만열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까지 해서 25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은 등지고 떠올라오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걸 나타내는 거죠. 성전에 등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소망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등을 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등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아. 내가 등지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잖아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연을 섬기는 거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나를 풍요를 가져줄 거라고 얘기하는 어떤 세상이 믿는 어떤 신들, 세상이 신이라고 섬기고 믿는 어떤 것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연의 어떤 초월적인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 출애굽 여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바로는 태양신이잖아요. 바로는 태양신, 신적인 존재.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는 것은 그 태양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이렇게 예언적인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경 속에 아주 이렇게 우상 숭배로서 가장 어떤 우상을 어떤 신상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드라빔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죠. 라헬이 이제 자기 고향 땅에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 야곱하고 급하게 이렇게 도망쳐 오면서 드라빔을 챙겨가지고 와요. 근데 라반이 뒤쫓아 와가지고 하는 말이, 라반이 왜 도망갔냐, 뭐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른 모든 것은 저 명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약을 어기고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할 거다 하고 자기 거 챙겨서 간 거기 때문에, 라반 걸 훔쳐서 간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 자기가 번 거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식솔들, 자기 결혼했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가지고 자기 종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라반이 괘씸하고 싫고 하지만 이렇게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와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족 신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가족 단위의 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어떤 신상, 그런 어떤 이렇게 부적 같은 걸 수도 있고, 조그맣게 넣고 다니는 어떤 신주단지, 그렇게 상징처럼 뭐 이렇게 그 제주도 가면 열쇠고리, 이 하루방, 돌하루방, 그게 이제 할아버지 귀신 상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신상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물건처럼 그런 드라빔, 가족을 지닌 신이에요. 그거를 라헬이 훔쳐서 챙겨온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지면서 이잡듯이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라헬이 그것을 이제 자기 이제 앉아 있는 나귀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생리 때라 일어날 수 없다고, 아버님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누가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걸 누가 감히 그걸 뒤지겠어요? 라반의 종들이 뒤져도 압수수색을 해도 거기까지, 요즘도 뭐 압수수색을 해도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으면 몸은 집은 다져도 몸은 함부로 뒤지지 못하는 건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집단 학살을 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우상 버리고 베델로 돌아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스스로 자기 가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신상, 그 우상,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드라빔도 하나 섬기고, 그러면 이게 좋아. 하나님이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제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드라빔 신이라도 도와주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그냥 알면서도 사실은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가 싶어서 그 우상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상수리 나무에 아래 다 묻어놓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였을지, 왜 금송아지? 그러니까는 이 애굽 땅에서 소가 지금도 이렇게 소를 상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신상들의 유물들이, 고대 유물들이 3,000년, 4,000년 된 유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집트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소는 이렇게 우유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미 소가 어린 송아지를 돌보잖아요. 이게 소는 그래서 공급과 보호의 상징이에요. 공급해주고 보호의 상징을 나타내는 하타르라는 신. 그래서 이 신은 사실은 이제 바로를 상징하는 태양신의 어머니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 그래서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를 이긴 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바로의 어머니, 이 황소 신. 그래서 그들이 황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결국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송아지는 그냥 단지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 모세를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모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도 그렇고 이 금송아 신상도 그렇고 이후의 모든 우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런데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현실은 어렵고 그러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존재를. 그 존재를 세상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우리는 농사의 신인 담무스가 우리의 신이야. 우리는 담무스 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겨야 되고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야 되고 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여기에 가축과 가증한 짐승이라고 말할 때 이 파리,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상의 모양인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곤충과 동물들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다 그 이미지 속에 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 두꺼비가 이렇게 이 개구리 이게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올챙이를. 그래서 다산의 상징. 그런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런 부와 이런 걸 상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또는 자연 여러 가지 재해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연의 거대한 것들 힘을 느낄 때 그 자연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 욕심은 채워야 되겠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필요해.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왜곡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그 성전 안에 우상의 방 안에 둘러앉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어. 여호와는 우리를 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 그럴 때 와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이렇게 요술램프를 이렇게 잘 비비면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주인이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 램프를 막 비비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장 갔나 보다, 없어졌나 보다, 떠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교의식을 하면 신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제사 의식, 예배 의식, 어떤 신전 의식, 어떤 얘기 이런 걸 하면 그래서 이렇게 빌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열심히 빌면 비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전쟁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있고 우리의 손에 부정함이 있고 우리의 손에 불법함이 있고 우리의 손에 온갖 어두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건데 이 밖에서 놀고 와가지고 엉망인 요즘과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밖에서 놀고 막 엉망인 손으로 와가지고 아이가 6, 7살 되는 아이가 그 엉망인 손으로 와가지고 엄마 나 먹을 거 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여기 핫도그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접선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 그 먹어라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집으려고 그러면 손을 냅다 치면서 가서 손 씻고 오라고, 가서 손 깨끗하게 손 씻고 오라고, 그러고 와서 앉아서 제대로 먹으라고. 그 아이가 도너츠를 먹고 핫도그를 먹는 게 아까워서 손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워서 너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저분한 손으로 먹으면 병 걸릴 수 있고 안 되니까 씻고 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저분하고 그들이 어두워서 불법과 어두움과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부정과 불법과 어두움을 꾸짖으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키라는 말씀은 듣지 않은 채로 자기들 나름의 신전 의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이 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저 다른 사람 보니까 나름 잘 사는데 어떻게 해서 잘 사나 보니까 자기들 나름의 도와주는 신이 있다. 그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 심리,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심리, 밑바닥 속에 있는 심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버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현실을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취하려는 탐심.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면서 그들 그 골방 속에 가득 벽에 새겨져 있는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몸인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벽에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에들레어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상상을 점검하라고, 특별히 남자들만 모이는 남성 세미나라는 자리에서 당신들이 상상하는, 마음으로 그리는 그 이미지 속에 어떤 것을 그리고 있냐고. 내 마음의 벽에 내가 이렇게 어두운 골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벽 위에 나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며 어떤 이미지들을 나는 지금 그려가고 있냐고. 그 이미지가, 그 그림이,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고. 그 그림이,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냐고. 아니면 세상 욕망,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오직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그려가고 있지 않는지, 내 육적 욕망을 채우는 그 그림들로만 내 마음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냐고.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상상력,
상상이 영적으로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 자료도 찾아보면서 정리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려면, 오늘날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지켜가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상상. 세상의 수많은 광고들이 결국은 우리 속에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결국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다가 뭐 그런 우상 단지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앞에서 섬기고 보이는 어떤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만들고 찾고 그러진 않겠죠.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물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으로서의 형상은 섬기고 그걸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고 있는 그림들, 그 그림들은 어떤 그림인가요? 그 그림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림인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림,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림.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하고 말씀이라는 말하고는 늘 같이 나가요. 레벨레이션의 계시라는 표현하고 비전이라는 단어하고는 번역본에 따라서 교차적으로 영어를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꿈이라고 말하고 목표라고 말하고 내가 원함이라고 말하고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마음의 벽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소망이 무엇인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이전에도 조감도를 만들고 뭐 이랬을 때도 교회 예배실에나 그걸 붙여놓든지 그림으로 나눠주든지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 들어간 이미지들을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용으로 쓰기는 쓰지만 최대한 절제해서 쓰고 교차적으로 썼다가도 좀 이렇게 바꿔서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게 바꿔가면서 쓰기도 하고 조금 의도적으로 그래요. 마음속에 그리는 성도들이 그리는 그림이 교회 건물 이미지,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것이 어느 날 마음속에 늘 그것을 품고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 꿈꾸는 게 뭔가요? 오늘도 여전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증권사 객장에 앉아서 너나 없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적인 동기가 밑바닥에 있는 깊은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땀과 성실함과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한 채로 얻어진 어떤 부와 명예, 권세를 오늘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자신들 앞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죄거나 잘못되고 악한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무조건 뭐 도매금으로 모두가 다 이래 그럴 수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있는 동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꿈꾸는 인생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 복받은 교회 성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상상의 벽 속에, 상상의 그림 속에 내가 꿈꾸고 있는 그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일치되는 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비전과 소망과 꿈으로 삼고 내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고요. 오늘도 며칠 전에 한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의대 시절 본과 2학년 때 감염내과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감염내과를 내과 중에서 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툭 동료들이나 선후배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니네 집 잘 사냐? 왜? 그 전공은 돈 벌 수 있는 전공이 아닌, 돈 벌 수 있는 전공이 아닌. 그 돈을 벌 수 있는 전공이 우리나라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 자격증 가진 사람이 300명이 안 돼요. 의사 면허증이 발부된 게. 그러니까 현 의사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그래도 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00여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정부에서 그 전문의를 내준 사람이 300명, 번호 숫자가 270명인가 뭐 지금 1년 번호 따지면 그밖에 안 되니까. 돈 되는 전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뜸 묻는 거예요. 니네 집에 여유 있어가지고 너는 그거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냐고. 근데 자기가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전 세계를 나가보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은 감염병의 질병인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이런 삶을 돕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가장 잘 선교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전공이 감염내과. 전 세계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다녀보니까 단기 선교나 뭐 이렇게 다녀봤겠죠. 의료봉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장 필요한, 유용한, 현장에 가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전공이 감염내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감염내과를 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 세계가 이런 감염병의 위기를 만나면서 요즘엔 여기저기서 찾고 인터뷰하고 뭐 세상 유명한 의사가 된 것 같지만 사람들 보기엔 유명한 의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뭐 한 달에 하루도 집에를 제대로 못 가고 집에 가서 자는 일이 올해 뭐 6, 7, 8개월 지나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쇼핑하러 못 가고 우리는 카페 가서 못 앉아 있는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잠잔 날이 몇 날 못 되는 그냥 그렇게 그 사경을 예면 환자들하고 살고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 내가 그 많은 의과 중에서 그런 이유로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니까 힘들죠. 사람인데 안 힘들겠어요? 이런저런 또 오해를 받아야 돼.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다른 걸 극복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비전, 소원, 마음에 그리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거죠. 어떤 그림? 하나님의 신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는지,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 내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요? 오늘 곰곰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저 어떤 골방에는 우상의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내 욕망만 존재하고 내 탐심만 존재하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어떤 공간 어떤 자리
그 속에서 내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오늘 꿈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에게 그것을 다 보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네 모습을 그려줘.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그리는 그 어둠의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진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저 북쪽에서 따라서 영광의 그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니,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 앞에 내 마음에 그리는 우상,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우상의 이미지, 어떤 거짓된 이미지, 헛된 이미지들이 있다면, 세상이 내게 각인시켜주고 심어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오늘 돌이켜줄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오늘 우리가 우상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가스네. 순명과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오늘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우리가 오매불망 그리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과 주의 거룩함만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의 소망하심과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오늘도 간절함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빛으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름다움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성전 저 깊은 곳에 우상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벽에는 많은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요 주의 교회가 성전이라 하셨는데 이 성전 안에 어느 골방에 우상의 방은 없는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진 않는지요? 깨닫게 하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의 헛된 이미지를 꺾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ne, two, three, hey.